오늘 하루 동안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가장 본능적인 욕구를 억누른 적은 없습니까? 길을 가다 본능적으로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에게 시끄럽다며 눈을 흘긴 적, 배가 고파 밥을 서둘러 먹는 사람에게 예의 없다고 나무란 적, 혹은 지쳐 잠깐 눈을 붙인 동료에게 게으르다는 꼬리표를 붙인 적.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누군가의 본능을 위해로 돌려버립니다. 본능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신호입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울고, 자고, 웃는 것. 이것들은 욕심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본능마저도 규율과 비교, 효율과 체면이라는 잣대로 억누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생명을 존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단순히 살생을 금지하는 차원을 넘어 누군가의 본능적 권리를 해치지 말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의 밥을 빼앗지 말고, 울고 싶은 이의 눈물을 막지 말며, 지친 사람의 쉼을 허락하지 않는 것. 이 모두가 살생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꽃이 피고 지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꽃을 억지로 피우려 하거나 피어난 꽃을 꺾어버린다면 그것은 자연의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동물, 모든 존재의 가장 본능적인 것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그 존재의 삶 자체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현대 사회는 성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간의 본능마저 통제하려 듭니다. 더 적게 자고 더 많이 일할 것, 더 많이 먹고 싶다는 마음을 절제하는 대신 더 비싼 음식을 탐할 것, 울고 싶어도 웃어야 하고 지쳐도 버텨야 한다는 강요. 그러나 본능은 억눌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병이 되고 분노가 되고 때로는 파괴가 되어 우리 삶을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울립니다. 그대 자신을 해치지 말고 남 또한 해치지 말라. 이 말씀은 곧 본능을 해치지 말라는 뜻과도 연결됩니다. 내가 스스로의 본능을 해치면 결국 내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남의 본능을 억누르면 관계와 사회가 무너집니다. 오늘 내가 마주한 사람들, 내가 지나쳐온 길 위의 작은 생명들, 그들이 지켜내고 싶었던 가장 본능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지켜주었습니까? 아니면 해치고 말았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본능을 존중하는 세상은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본능을 억압하는 세상은 결국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서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본능적인 것에 대해 위해를 가하지 말라. 이 짧은 한 문장이 어떻게 내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며 업의 방향까지 달라지게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5가지 계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계율을 단순히 죽이지 말라는 명령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뜻은
단순한 살인 금지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곧 모든 존재의 본능적 생존을 존중하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스스로 살아남으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는 본능적으로 둥지를 짓고 물고기는 본능적으로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이는 배가 고프면 울고 나무는 햇빛을 향해 가지를 뻗습니다. 이런 본능적 움직임은 삶 자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본능을 막거나 해친다면 그것은 단순히 한 생명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그 존재가 살아가려는 근원적 힘을 짓밟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과 숲길을 걷다가 목마른 새 한 마리를 보셨습니다. 근처에 고여있던 작은 물웅덩이는 이미 진흙으로 탁해져 마실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작은 새도 갈증을 참으며 살고 있구나. 우리가 물을 나누어 주자. 제자가 깨끗한 물을 떠다 주자 새는 기쁘게 목을 축이고 날아갔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일렀습니다. 작은 생명의 본능을 존중하는 것이 곧 큰 자비다. 우리는 흔히 큰 자비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큰 돈을 쓰거나 거창한 희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작은 본능 하나를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자비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본능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배고파 밥을 찾고, 누군가는 피곤해 잠시 눈을 붙이고, 누군가는 외로워 대화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본능을 너무 쉽게 무시하거나 억압합니다. 지금은 일할 시간이니까 참아라, 사회생활은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약한 모습 보이지 마라. 이런 말들은 결국 누군가의 본능을 살해하는 말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남의 고통을 꺾는다면 그 고통은 반드시 그대에게 돌아온다. 살생을 멀리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칼과 창으로 생명을 끊지 말라는 경계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본능적 생존을 위해치 않는 것, 그것까지 포함하는 깊은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본능을 해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아이의 울음을 억누르지 않았는지, 동물의 배고픔을 무시하지 않았는지, 내 스스로의 쉼을 빼앗지는 않았는지. 살생을 멀리한다는 것은 곧 모든 본능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본능과 욕망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능을 지키는 것과 욕망을 채우는 것을 같은 줄에 세우고 그 결과 스스로도 괴로움을 만들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곤 합니다. 본능은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힘입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며, 지치면 잠을 청하는 것. 그것은 살아있으라는 자연의 신호입니다. 반면 욕망은 그 최소한을 넘어서는 갈망입니다.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더 가지려 하고, 더 누리려 하고, 남의 몫까지 끌어오려는 마음이지요. 배고픔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본능을 채우려는 과정에서 다른 이의 음식을 빼앗거나
과식을 하고 더 맛있는 것만 고집하는 것은 욕망입니다. 목마름은 본능이지만 이미 충분히 마셨음에도 더 특별한 음료만 찾는 것은 욕망입니다. 쉼은 본능이지만 게으름 속에 무한히 눕기를 바라는 것은 욕망입니다. 부처님은 욕망의 위험성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바닷물과 같아 마실수록 갈증을 더한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바닷물을 들이켠다면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듯 욕망을 채우려는 행위는 결코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본능은 채우면 평온해지지만 욕망은 채울수록 더 큰 결핍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를 돌아보면 본능보다 욕망을 쫓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밥 한 그릇이면 충분한데 우리는 더 자극적인 맛, 더 비싼 음식을 찾습니다. 피곤하면 잠을 자면 되는데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잠을 줄이고 커피와 약으로 버팁니다. 결국 몸은 무너지고 마음은 지칩니다. 본능을 해친 결과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나는 지금 본능을 돌보고 있는가? 아니면 욕망을 따라가고 있는가? 본능을 존중하면 건강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욕망을 따라가면 끝없는 비교와 갈등, 불안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행을 멈추시고 중도를 선택하셨습니다. 지나친 쾌락도, 지나친 고행도 모두 욕망의 다른 얼굴일 뿐이었습니다. 본능은 최소한의 필요를 지켜주는 것이고, 중도는 그 본능을 온전히 존중하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내 삶은 본능과 욕망 중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필요한 만큼을 누리며 사는가? 아니면 남보다 더 가지려는 욕망 속에 스스로를 불태우고 있는가? 이 구분을 분명히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자유를 얻게 됩니다. 본능을 존중하면서 욕망을 놓아버릴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삶은 가벼워집니다. 본능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에게 똑같이 주어진 삶의 신호입니다. 그렇기에 내 본능을 존중하는 것만큼 타인의 본능을 존중하는 것 또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아이가 배고프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것은 아이가 세상에 내는 첫 번째 SOS 신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울음을 시끄럽다, 억지 부린다는 말로 억누릅니다. 사실 아이는 단지 살아남기 위한 가장 본능적인 행동을 했을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참으라 하며 억압해버리는 것이지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 나무에 둥지를 짓는 것, 고양이가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 강아지가 짖는 것, 모두가 본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편리함을 위해 둥지를 없애고 배고픈 길고양이를 내쫓고 개 짖음을 소음으로만 여기며 본능을 막아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힘을 무시한 것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피곤한 동료가 잠시 눈을 붙이면 성실하지 않다는 평가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가 잠시 쉼을 가지려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본능적 요구입니다. 타인의 본능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비난하고 관계는 금세 상처를 입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사랑하듯 남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본능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남의 본능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의 배고픔을 이해하고, 남의 피곤함을 인정하고, 남의 눈물을 막지 않는 것. 그것이 자비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본능을 존중하는 순간, 관계는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아이는 더 건강하게 자라고, 노인은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고, 동물은 안전하게 생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본능을 존중하는 태도는 다시 나에게 돌아와 나의 본능 역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의 본능을 존중했습니까? 혹은 무심히 억누르지는 않았습니까? 작은 존중 하나가 그 사람의 삶을 지켜주고 나아가 나의 삶까지 풍요롭게 만듭니다. 타인의 본능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곧 자비이고 지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남의 본능은 존중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본능은 가장 먼저 해치곤 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피곤해도 잠을 줄이고 배가 고파도 참으며 마음이 힘들어도 울음을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견뎌야 한다는 말로 스스로를 다그치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자는 남도 해친다. 자기 본능을 무너뜨리는 삶은 결국 내 주변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 극심한 고행을 하신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숲속에서 며칠씩 굶으며 뼈와 가죽만 남을 정도로 단식하고 숨이 끊어질 듯한 호흡 수련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행을 이어가도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알게 되셨습니다. 자신의 본능을 억누르는 길로는 참된 자유에 이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고행을 멈추고 한 여인이 건넨 죽을 받아 드셨습니다. 다시 몸을 회복하신 뒤 보리수 아래에 앉아 중도의 길에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 일화는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본능을 해치며 깨달음을 얻을 수 없듯 본능을 억누르며 참된 행복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현대 사회는 성과와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그래서 잠을 줄이는 것을 미덕이라 여기고 끼니를 거르는 것을 열정이라 부르며 마음의 고통을 숨기는 것을 강인함이라 칭송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스스로의 본능을 학대하는 일일 뿐입니다. 잠은 게으름이 아니라 생명의 리듬이고 배고픔은 욕심이 아니라 삶의 신호이며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스스로의 본능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무너집니다. 몸은 병들고 마음은 지치고 관계는 메말라 갑니다. 본능을 억눌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 본능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을 온전히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당신은 어떤 본능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잠시 쉬고 싶은데 참는 중입니까?
배고픈데도 마음을 다그치며 버티고 있습니까? 울고 싶은데도 체면 때문에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본능을 존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이만이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보십시오. 충분히 자고 따뜻한 밥을 먹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눈물을 흘려 보십시오. 그것이 나 자신의 본능을 해치지 않는 길이며 동시에 내 주변 모두에게 자비가 되는 길입니다. 본능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바탕이 됩니다. 한 사람의 본능이 존중받을 때 그 사회는 따뜻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반대로 본능이 억압당하는 사회는 갈등과 폭력으로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굶주린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이 돌아가지 않는 사회, 지친 사람에게 쉴 공간이 허락되지 않는 사회, 아픈 이에게 치료가 제공되지 않는 사회. 이런 사회가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남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고통은 사회를 무너뜨린다. 본능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삶의 근본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회 제도의 목적 또한 결국 본능을 지켜내는 데 있습니다. 굶주리지 않도록 기본적인 의식주를 보장하는 복지제도,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는 법과 장치들, 그리고 동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규범까지. 이것들은 모두 본능을 존중하는 사회적 장치입니다. 현대에는 인권이라는 말로 표현되지만 그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누구나 본능적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선언입니다. 아이는 마음껏 울 권리가 있고, 노동자는 쉴 권리가 있으며, 노인은 존엄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과 자연 역시 본능대로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 곧 자비로운 사회의 길입니다. 반대로 사회가 본능을 억압하기 시작하면 그 대가는 참혹합니다. 노동자가 최소한의 쉼을 보장받지 못하면 과로로 쓰러지고, 아동이 울 자유조차 빼앗기면 마음이 메말라 성장합니다. 동물의 생존이 무시되면 결국 생태계 전체가 붕괴되고 그 피해는 다시 인간에게 되돌아옵니다. 본능은 억누를 수 있는 사소한 욕구가 아니라 모두의 생존을 지탱하는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개인의 수행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사회 전체를 살리는 지혜입니다. 한 존재의 본능을 존중하는 마음이 모이면 그 사회는 자연스럽게 따뜻한 울타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누구나 안전하게 숨 쉬고, 먹고, 쉬고, 울고, 웃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본능을 존중하는 사회입니까? 아니면 성과와 효율을 위해 본능을 억압하는 사회입니까?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가 모여 사회를 만듭니다. 내가 오늘 한 사람의 본능을 지켜주면 그것이 곧 더 나은 사회로 이어집니다. 본능을 존중하는 사회, 그것이 곧 자비로운 사회이며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는
늘 업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업이란 단순히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짓는 모든 의도와 행위가 남겨놓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남의 본능을 해치면 그 억눌린 고통이 결국은 나에게 업으로 돌아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자의 쉼을 빼앗는 기업은 처음엔 성과를 얻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지친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생산은 무너지고 불만은 쌓여 집단 갈등으로 되돌아옵니다. 부모가 아이의 울음을 억누르고 본능을 억압하면 아이는 자라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세상과 관계 맺습니다. 그 상처는 결국 다시 부모와 가정을 향합니다. 사회가 동물의 생존을 무시하면 생태계는 무너지고 인간이 의지하는 터전까지 흔들립니다. 이 모두가 본능을 억압한 업의 되돌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그대가 거둔다. 우리가 남의 본능을 존중하지 않고 억압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씨앗을 심는 일이고 그 씨앗은 반드시 나에게 열매로 돌아옵니다. 타인의 쉼을 빼앗으면 나 또한 쉼 없는 삶에 갇히고 타인의 울음을 억누르면 언젠가 내 눈물도 길을 잃습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갈등 역시 본능을 억누른 업에서 비롯됩니다. 과로 사회, 경쟁 사회, 성과 중심의 교육, 동물과 자연을 자원으로만 여기는 시선. 결국 그 모든 억압은 인간에게 다시 돌아와 우울증과 번아웃, 관계 단절, 기후 위기라는 무거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짓는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은 단지 무서운 경고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본능을 존중하는 작은 행위 하나도 선한 업이 되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물 한 그릇을 내어놓는 순간 나의 삶에도 자비가 스며듭니다. 지친 동료에게 괜찮아, 조금 쉬어라고 말하는 순간 내 마음에도 따뜻함이 자라납니다. 아이의 울음을 허락하는 순간 그 아이는 건강한 마음으로 성장하여 세상에 선한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업은 언제나 공평합니다. 해치면 해침으로, 존중하면 존중으로, 자비를 베풀면 자비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남의 본능을 억누른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해치는 일이요. 남의 본능을 존중한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심는 씨앗은 무엇입니까? 억압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존중의 씨앗입니까? 업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본능을 억누르며 괴로움의 씨앗을 심을 것인지, 아니면 본능을 존중하며 자비의 씨앗을 심을 것인지, 그 선택은 오늘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와 봅니다. 가장 본능적인 것에 대해 위해를 가하지 말라. 짧은 이 한 문장이 사실은 인생과 사회, 그리고 불교 수행 전체를 관통하는 큰 가르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능은 생명의 뿌리입니다. 숨 쉬고 먹고 자고 울고 웃는 것. 이 단순한 본능이 지켜져야 삶은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남의 본능을 억누르고 나의 본능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몸은 지치고 마음은 병들며 관계와 사회는 갈등으로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행을 멈추고 중도를 선택하셨습니다. 본능을 억누르는 길이 아니라 본능을 존중하면서도 욕망에 끌리지 않는 길. 그 길 위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곧 자비의 길이요, 지혜의 길입니다. 자비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길에서 만난 작은 생명에게 물 한 모금 건네는 것, 피곤한 이에게 괜찮아, 좀 쉬어라고 말해주는 것, 내 몸과 마음에 충분한 쉼을 허락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바로 본능을 존중하는 길이며 동시에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는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내가 존중한 본능은 다시 나를 존중으로 감싸고 내가 허락한 쉼은 다시 내 삶을 평화롭게 만들며 내가 베푼 작은 따뜻함은 업의 씨앗이 되어 세상의 좋은 열매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본능을 존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곁의 사람들의 본능을 존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작은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이미 그대는 자비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하루를 살아도 자비로 빛나게 하라. 자비 없는 삶은 천년을 살아도 공허하다. 본능을 해치지 않는 작은 자비가 하루를 빛나게 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 내가 지켜주고 싶은 본능은 무엇인지 함께 나눈다면 우리의 작은 자비가 더 큰 울림이 되어 퍼져나갈 것입니다.